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가족들과 인사 나눌 때에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6월 첫째 주일 교회 력상에 따르면 성령 강림 주일이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6월에는 현충일도 있고 또 6.25 기념일도 있어서 설교 주제를 성령과 함께, 민족과 함께 이렇게 정하고 매주마다 관련된 말씀을 한 군데씩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역사를 보여주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분부하셨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다 함께 모여서 말씀해 보면 전혀 기도에 힘쓰며 그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120명의 제자들 모두에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 결과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모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1장 말씀 두 본문 말씀이 다 언어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과 비교하면서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오늘 제 입술이 자꾸만 꼬이는 이유가 뭘까요? 일부 예배 때는 안 그랬는데 교정 때문에 그런 것도 같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바벨탑 사건으로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성령이 임하시면 바벨탑 사건으로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회복의 모습이 성경에 보면 나타나는데 오늘은 세 가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바벨탑 사건으로 단절된 소통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언어는 지금 제가 우리나라 말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세계에 민족의 언어가 있습니다. 영어도 있고 불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이런 언어를 가리키고요. 말은 그 언어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를 1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단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선포하는 이 자리를 우리나라 말로는 강대상이다 이렇게 일컫잖아요. 그런데 영어로는 풀핏, 이렇게 서로 다른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어가 하나였다, 그리고 말이 하나였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이 편하니까 한국어 하나를 사용했고, 그래서 이 설교하는 자리를 가리켜서 모든 사람들이 풀핏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강대상 이렇게 지칭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가 하나이고 단어가 하나이니까 모든 분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간에 저 사람은 이것을 이야기하는구나, 이 내용을 말하는구나, 그것을 이해하고 알아듣고 소통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통해, 그런 말 하지요. 서로 말을 알아듣고 뜻을 이해하고 소통이 된다는 것이 참 좋은 일이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소통이 되지 않으면 아주 답답합니다.
저 사람하고는 도대체 통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미국 교실에서 그런 답답함, 그것을 종종 경험했습니다. 영어를 잘하지도 못한 채로 교실에 들어가니까요, 특별히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 무엇이었냐면요, 유머를 이야기할 때입니다. 유머를 이해하려면요, 그 나라의 관습도 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사용하는 격언, 속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알아야 유머를 이야기할 때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수업을 하다 보면요, 미국 애들은 다 웃습니다. 근데 저만 안 웃어요. 똑같은 영어를 알아들었는데 그것이 유머인 줄을 모르고 저는 혼자 웃지 못하는 거죠. 멀뚱하게 바라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저만 혼자 낙오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 말을 알아듣고 뜻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쁨이 참 좋은 일이죠. 바벨탑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언어도 하나로 사용하고 또 말도 하나로 사용하니까 서로가 말하는 바 그것을 잘 알아듣고 이해하고 소통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소통의 축복을 선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해 보면 바벨탑을 하늘까지 쌓아서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소통의 은혜를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11장 4절,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여서 소통의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바벨탑을 쌓는 엉뚱한 일에 사용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어 본래 뜻을 찾아보니까요,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뭉쳐버린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가루 알갱이 하나를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언어를 구별하여 이해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뒤죽박죽 되게 섞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소통이 불가능해졌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말을 잘 이해하니까 바벨탑을 쌓으면서 나 벽돌 필요해, 그럼 벽돌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탑을 열심히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벽돌 좀 가져와 그랬더니 알아듣지를 못하고 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혼동이 생기면서 더 이상 바벨탑을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벨탑 사건의 결말은요,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여서 소통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렸지만 그것을 엉뚱하게 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혼잡하게 하여서 이제는 말도 통하지 않고 소통도 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말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말씀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분들이 되었을 때에 나타난 사건이 바로 언어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전 성경을 보면요, 다른 방언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성경이 더 잘 번역한 것 같아요. 다른 언어들로 번역을 해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 언어 변화의 사건이었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다른 언어들, 세계 각지에서 사용하는 언어,
다른 민족들과 다른 나라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말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난 결과가 있죠.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언어들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여러 민족들이 사용하는 말로 말을 하니까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최소 15나라 민족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제자들이 말하는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거죠. 앞으로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이런 언어를 통해서 들어야 할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인데요. 어쨌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따라 세계 각지의 언어들로 말을 하니까 세계 각지에서 온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는 소통의 일이 회복된 거죠. 바벨탑 사건처럼 하나의 언어, 하나의 말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세계 각지에 사용하는 언어들로 언어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 이해하는,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듣고 알아듣는 소통의 역사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소통의 역사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무슨 목적 때문에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해 보면 온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그 일이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인생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일, 한마디로 복음,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소통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 소통의 은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 소통의 능력을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서 학자들이 주석해 놓은 일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다 들었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 언어 사건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도록 주신 은혜인가? 주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열방으로 가야 한다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이 언어 사건 소통의 회복을 통해서 깨닫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언어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이 행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순절 설교가 이어져서 바로 기록되어 있죠. 사도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문을 활짝 열고 이제 예루살렘 한가운데 서서 담대하게 당신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복음의 정수를 전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닫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다 성령의 선물을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선물로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깨어있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복음 전파, 영혼을 살려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즘 성도님들에게 제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일상생활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그 제한 조치가 해제되면서 함께 나와 예배도 드리고요, 전도하는 일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와 섬김분과 선교분과에서 우리 교회에 주신 첫 번째 비전에 따라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특별히 숭실학원에 있는 많은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일을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보고를 받으니까요, 한 100명 가까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의 복음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제가 친구들이 있잖아요. 주중에도 한 친구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아니 요즘 그런 일이 진짜 있다고 놀라워하고 부러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놀라운 일이고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자랑해도 괜찮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교회 학교들에서 이런 일이 있다, 자랑하셔도 좋은 일입니다. 표정을 보니까 김현수 목사가 진짜 이야기하는 거야,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로 자랑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학교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성도 여러분 모두가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에 넣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청이 갈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회의를 하는데요,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챙겨 먹이고 나누고 하다 보니까 1년 예산 거의 다 사용했다고 걱정을 하십니다. 장로님들과 더불어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사역하라, 그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부족하면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려서 더 채워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다 협조해 주실 거죠? 아멘이시죠? 야, 왜 이렇게 많이들 데리고 와? 우리 헌금하게 왜 부담스럽게 해? 그렇게 한 번도 생각 안 하실 거죠? 자랑할 일입니다. 영혼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하늘 잔치를 열으실 일입니다. 그 일이 우리 교회 학교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협력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때 가장 먼저 애쓸 일이 영혼 구원의 일이요, 복음 전파의 일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생명의 교훈이라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바벨탑 사건으로 무너진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벨탑을 쌓은 인생들이 왜 그 바벨탑을 쌓고 있는가를, 그 목적을 보여주는 한 절의 말씀이죠. 이름을 내자, 그것입니다. 이름을 낸다는 것은 유명해지자. 그래서 역사에 새겨져서 후세도 우리 이름을 기억하는 유명한 사람이 되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 건강을 위해서 등산 자주 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등산 즐기신다는 분들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등산하다 보면 조금은 꼴불견을 보게 되죠. 큰 바위에 보면요, 자기 이름 석자를 아주 깊이 새겨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더라도 등산하다가 이 바위에 새겨진 이름을, 자기 이름을 보면 적어도 자기 이름을 한 번쯤은 머릿속이라도 읽어주지 않을까, 그러면 역사에 남겨지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사겼겠죠.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사람들도 비슷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유물을 발굴하다 보니까요, 벽돌 있잖아요. 건물을 만드는 벽돌을 만들면 거기에다가 이름을 새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도 10중 8구 그 벽돌 하나하나에
그 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 석자를 새겨서 쌓았을 것이라는 거죠. 왜요? 이름을 남기자. 그 목적 때문이었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벨탑을 쌓는 인생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인생들은 자신들이 기억되고 예배의 대상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신들이 주목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신들이 경배의 대상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들이 취하기를 원해서 그 탑을 쌓았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나르시즘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 대신에 인간들, 자기 자신들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인생들에게는 진정으로 예배받아야 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바벨탑 사건에서 사라진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해진 성도들은 성전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예배를 드린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하나님 한 분, 그분의 이름만을 찬양하여 높여드리고 그분만을 예배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무너진, 인간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일로 무너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성령 강림절에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할 또 하나의 영적인 영역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이 온전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 때문에 전 세계가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칭찬하고 부러워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의 열정적이라는 거죠. 그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코로나의 두려움 때문에 뺏기고 세상의 눈총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그래서 예배에 대한 열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주셨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런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 회복할 수 있는 분들 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바벨탑 사건으로 무너진 모이고 하나 되는 일이 회복됩니다. 창세기 1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흩으셨다는 말씀의 히브리어가 푸츠인데요, 산산조각이 나와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유리조각, 유리병이나 유리그릇 실수해서 깨어보신 적 있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땅바닥에 딱 떨어지면 요만한 조각들로 완전히 부서져서 산산조각이 나서 다 흩어져 버립니다. 다 모아서 하나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었던 바벨탑을 쌓는 인생들을 완전히 유리조각 산산조각 난 것처럼 세상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모아서 자신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는 일과 같은 어리석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이 깨어진 하나 되는 모임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알잖아요. 2장 이어지는 말씀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또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게 말씀하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렇게 한 자리에 서로 하나가 되어 모일 때마다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리하여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세상 곳곳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서로 하나로 모여서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 강림을 통해서 회복된 주의 백성들의 모임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하죠?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늘도 뜨겁게 나타남을 믿을진데,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먹고 마시고 친교하고 교제하는 일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 되는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의 두려움 때문에 또 세상의 안목 때문에 빼앗겨버린 또 하나의 모습, 하나로 모이고 친교하고 교제하는 일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서히 그런 일을 회복하고 있다는 소문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목장교회를 통해서 모임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두 목장에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한다고 해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목장교회 열심히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광고를 냈지요. 우리 교회에 찬양을 좋아하시고 또 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자랑거리입니다. 이제 주일 저녁 중창으로 찬양 봉사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오늘 저녁에 보시면 이미 몇몇 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을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숭실 여성 앙상블을 만들어서 첫 번째로 특송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온 교우에게 열리면 좋겠습니다. 찬양 좋아하시는 분 함께 모여서 찬양 연습하고 교제하고 은혜 나누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자분들이 먼저 이 일을 통해서 친교하고 교제하고 이런 일들을 회복합니다. 전에 남자분들이 있었죠. 젊은 집사님들 중창단 활동했고 또 안수 집사님들도 가끔 했죠. 그런 것들도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꼭 집어서 누가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또 배드민턴 선교회도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토요일과 주일에 하게 됩니다. 많이들 오셔서요, 하나님 예쁘게 해주신 육신의 건강도 지키시고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도님들과 교제하시고 친교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공반도 만들어 놓고 활동하지 못했지요? 그런 재능을 함께 모여서 더 개발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친교하는 일에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담임 목사로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주셨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어서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빼앗겼던 복음 전파하는 사명, 또 예배의 열심을 회복하는 일, 성도님들이 하나로 모여서 교제하고 친교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건강한 우리 숭실교회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